오늘 역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1장의 10절에 보면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 네 생물 가운데 첫째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얼굴을 가지시고 왔다는 것은 신성으로 오신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그 앞에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가리시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인성을 쓰셨다. 근데 인성을 쓰셨는데 로마서 우리 말씀 있는 이 8장 3절로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 보면 아주 참 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 있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네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하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연하려고 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1장 여기 영문 페이지로는 여기 3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13페이지 311페이지에 3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이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취하셨다 그랬어요. 죄 있는 육신을.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인가? 아니에요. 그 유전 법칙을 가진 육체를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그 죄 있는 유전 법칙을 가진 육신을 취하셨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잡으세요. 죄의 유전 법칙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 여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오셨으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왜? 그 앞에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리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성을 가지고 죄 있는 그런 유전 법칙을 가진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이 말이에요. 당신의 본성. 그럼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죄 없는 본성입니다. 예. 그럼 이 죄 없는 본성은 어떻게 취하느냐? 예. 그래서 보면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죄의 그 본성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느꼈다 그랬어요. 느꼈다. 죄 짓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기느냐 아니에요.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고 첫째 이것이 죄라고 하지 않아요. 유혹이 와요. 유혹. 그 유혹이 올 때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선택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자 보세요. 유혹이 아름답게 이렇게 모습을 변장시켜서 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에요. 네.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여기. 그러면 여기 로마서 8장에 쭉 나오겠습니다. 제가 3절로부터 읽었지요. 예. 여기 보면 3절로부터 쭉 읽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로마서 8장 3절.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 믿음으로 우리는요, 신성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동시에 인성이신 우리가, 인성은 가진 우리가 인성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 붙들 때, 자, 신성과 인성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 안에 믿음으로 완전히 숨을 때 우리의 인성을 당신의 신성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신성으로 바꿔준다는 말이 뭐예요? 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예. 여기 그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예. 그럼 우리의 믿음의 손을, 자, 우리의 믿음의 손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꽉 붙들 때, 예, 붙들 때 하나님의 품성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드냐? 자, 여기 보세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여기 나타나요. 예. 우리가, 자, 믿음으로 신성을 붙들 때, 예. 신성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 속에서.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기 보시면, 자, 인간적인 개체로 보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시나 인간적인, 예? 개체로 계시지 아니하며 따라서 자주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의 친히 계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셔서 지상에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이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그리스도와 개인적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자주 하시는 분이다. 예. 자, 그러면 자, 어떤 일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시대의 소망
73장 영문 페이지 671페이지입니다. 죄는, 예. 자, 여기 보세요.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성령님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하였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충만한 가운데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의 죄를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 보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다시 제가 이제 돌아가서 시대의 소망 영문 311페이지 쪽을 읽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다.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로마서 8장 3절.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의가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근원으로 가리킨다. 이제 그분은 실제적인 의무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는 의가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자 오늘날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는 그 모본을 보여주셨다. 그런데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요. 신자들한테.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딱 읽어놓고 봐라. 예? 에베소 1장 7절 읽어놓고 우리가 구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지 않느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냥 로마서 5장 1절로 2절 해놓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거기서 끝나버려요. 어떻게 의를 확립하고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지 이걸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의가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보세요. 의가 무엇인지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인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의가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근원으로 가리키신다. 그럼 의의 근원이 뭔가? 그분은 실질적 의무에서 언급하셨다 그랬어요. 네. 그럼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 여기 보시면 아주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에 자신의 주의를 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라. 당부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자기 의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떤 봉사나 어떤 기도나 어떤 금식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주라. 예, 예. 자, 여기 보면은 대개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 하나의 뭐요? 의인 것처럼 자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예. 자, 요한일서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예. 여기 1장부터 볼까요?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에게서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요거 이제 뭐냐?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는 하나의 여기 예. 칭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여기 이제 요한일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제 2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이에요. 지키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예수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네, 여기 보면 4절, 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2장에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가 확립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 지도자들 자신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으며 어떻게 의가 확립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엄범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개혁이 없고, 예? 이것이 교회에 가보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인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과 증거의 말씀은 뚜렷하게 나왔는데, 예?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예수님이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인성을. 그러다 예수님은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성을 쓰셨다. 인성을 쓰셨다. 예. 자, 그래서 그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요. 세 번째로 송아지의 얼굴이 나와요. 송아지. 소의 얼굴이 나와요. 소의 얼굴. 이 소의 얼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의 얼굴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소의 얼굴이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그 멍에는 뭔가? 계명이라 그랬어요. 저 양반 정신없네. 무슨 멍에가 계명인가?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할란지 모르겠어요. 예. 나무에 뿌리를 부여했는데 그 뿌리도 계명이고 멍에도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계명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가?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시대의 소망 34장에 있어요. 여기 34장에. 이 34장에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예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 멍에를 매야 한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예, 봉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매야 한다. 예,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은요,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멍에는 세천사의 기별 속에 뭘 나오냐? 법궤를 매는 자라고 나왔어요. 세천사의 기별이 법궤를 매는 거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그랬어요. 에덴에서. 그러면 에덴에서 계시된 것이 뭐냐? 선악과다 이 말입니다. 예, 선악과가 바로 율법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몇 가지로요? 10가지 계명으로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으로 딱 선포되니까 지키는 방법이요. 굉장히 복잡하게 됐다 이 말, 더 힘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을 때는 그냥 따먹지 않으면 됐어요. 그러면 그 계명이 선악과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으로 선포됐어요. 성문화됐단 말이에요. 예. 자, 여기 그러면,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선포되었고,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이 이것이 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선포된 이 계명이, 예?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예. 새 언약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아마 요거 많은 분들이 성소에 대한 그 공부를 해도 이렇게 시대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설명해 주는 건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3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성소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면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 모시면 그러면 예배서 3장 17절로 보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믿음으로 모시면 내 마음이 무슨 성소가 되냐면 지성소가 되는데 그 지성소를 갖다가 새 언약의 성소라 그래요. 우리 마음을 갖다가 새 언약의 성소. 그럼 이 새 언약의 성소가 이루어지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그랬어요. 예배서 3장 17절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린다는 말은 뭐냐? 계명이 우리 마음으로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어디 있는가? 실물교훈에 나와요. 예, 실물교훈에.
예, 뿌리를 갖다가 율법으로 해석을 했어요. 실물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예? 그러면 자 보세요. 멍에도 율법이고 뿌리도 율법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인 중심 계명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에 십계명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선악과 안에 십계명 전체가 들어가듯이 안식일 계명 안에 십계명 전체가 다 들어갔다. 그러면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증언보감 상본에 나와요. 17페이지에 나와요. 17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지키는 자는 모든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선악과는 뭔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에 안식일에 어떤 분이 계신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네, 하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그러면 보세요. 빛광자를 딱 한문으로 쓰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럼 밑에다가 날일자를 딱 그려놓으면 이 세 분을 갖다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 예, 일자. 예. 이 세 분을 갖다가 한 분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럼 이분이 어디 계시냐? 안식일 안에 계신다. 그럼 안식일 안에 뭘로 계시냐? 주인으로 계신다. 왜 여러분들이 늦은 비 집회를 하되 왜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무슨 늦은 비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말씀대로 살아봐요. 성령님이 오시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오시지 말라 그래도 오셔요. 왜? 안식일 안에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시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시죠. 하늘의 지혜는 살 수도 없고 팔지도 못하는 지혜예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도 사지도 그냥 뭐요? 돈 주고 팔거나 사거나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는 성령님이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편 19편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7절 8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 지혜롭게 한다고. 예? 그러면 그 율법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안식일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예.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기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백성들이 목사님들로부터 다 장로님들 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서 기도한다고요. 천주교의 미사제도가 들어와가지고 서서 기도한다고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아요. 서서 기도하는 거는. 어제 창조물이 흙덩어리가 창조주한테 뻣뻣하게 서가지고 기도한다고요? 아니에요.
화이프님께서도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를 시킬 때 빳빳하게 서서 기도할 때 형제여 무릎을 꿇으십시오. 형제여 무릎을 꿇으시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예. 시편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무릎 꿇고요.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슬비도 못 받는 사람들이, 이른비도 못 받은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늦은 비 결코 내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들어갔을 때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적을 행했어요. 그 신성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넘쳤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예.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예?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살아났어요. 도로가가 살아났고, 예? 환자들이 일어났고, 병자들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신성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능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는 죄를 이겼고 죄를 물리쳤고 병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실물교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 실물교훈에. 자, 실물교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대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죄는 불법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다. 그는 자기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예.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요. 지성소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정하셔요. 근데 그분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의 마음에 거처를 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자, 우리는 특히나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나타날 때가 심히 많아요. 그래서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다 사거리 그냥 다 죄의 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아버지께서 예?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겠다 그랬어요. 거처를. 그러면 21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했지. 네, 예수의 품성을 나타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안식일 안에 그 세 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처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한 분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세 분이 와 계셔요. 네. 이러한 중요한 진리들을 목사님들이 전해야 될 텐데 왜 목사님들이 감추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감추고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됐는데 징조는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세론만 증거해요. 말세론. 지나간 말세론 뭐합니까? 예? 지나간 예? 사건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인지 말세론만 들으면 뭐 할 겁니까? 정말로 예? 종말론이 우리를 준비시킨 것입니까? 아니에요. 종말론 들으면요 흥분만 될 것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실물교훈 24장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법궤를 매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파하고 달라요. 우리 교단은 법이 있어요.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의 법이 있어요. 네. 지성소의 기별이 있고 지성소의 법궤를 매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에요. 법을 매는 사람들이 법을 범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예수님은 죄 있는 인성을 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아, 여보세요.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합병되고 그러면 그분의 뜻이 뭐냐? 계명입니다.
예, 예. 우리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 예? 죄 있는 몸이지만은 그분의 뜻에 화평 아주 순종하면 그분의 품성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 주신 의를 가질 수 있다. 네. 예배서 1장 7절은요. 칭의예요. 칭의.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받았지만은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죄인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아주 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안식일을 100% 순종할 때요. 자동적으로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현대 선악과다 이 말입니다. 현대 선악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 선악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담하고 하와 같단 말입니다. 네. 이거 우리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그는 믿음으로만 예,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새벽 이슬까지 맞아가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 감람산에서 내려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지도자님들이 예수님처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요. 오류가 섞이지 않는 알곡들을 나눠주십시오. 예? 이 백성들 준비시키지 않고 다 멸망시키면 그 피값을 목사님들 손에서 찾아요. 그 벌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 얘기하는 사람 욕하지 마시고 네, 정신들 바짝 차려야 돼요. 저가 젊은 사람 같으면 이런 말 못할 거예요. 80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도 여태 속았어요. 그래서 30년 전부터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했어요. 예. 한국에서 새천사 기별 전하려니까 이단이라 그래서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30년 동안 이 기별을 전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얽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예?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이시게 된다. 여기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했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얽은 치마가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이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의 두루마기를 입으셨는데 그 두루마기를 자 순종하는 자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누어 주신 의입니다. 나누어 주신 의. 그러면 나누어 주신 의가 뭐냐? 당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시 이제 요한일서를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닌 시기를 범하는 사람은요 그를 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식이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으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남이라.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치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정확하게 대답을 했네요.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짓밟고 보세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랬네요. 이거 상당히 두렵네요. 정말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신앙 개혁을 해야 되고 신앙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죄값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예. 예. 정말 참 두려운 일이에요. 예. 자, 우리가 시대의 소망 31장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영문 페이지로 영문 페이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310에서 311쪽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예수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율법의 원칙이며 생명의 원칙이다. 당신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구속의 개혁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개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 죄를 분리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예,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5장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예, 시대의 소망 5장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예, 5장 영문 페이지요. 57페이지, 58페이지 쪽이에요.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38페이지에 여기 한국 페이지는 38페이지고 57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하에 드러났다. 구위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낸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 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에게로 이끌린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한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한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예수님은 지성소에서요 조사 심판을 하는데요. 그 심판의 판결은 각자가 내린다 그랬네요. 각자가. 그렇다면 자 지금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지금 곧 지성소 봉사가 곧 끝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시간은 너무 짧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비의 천사는 지금 은혜의 시간을 놓으려고 지금 손이 느슨해진다 그랬어요. 예. 지성소의 그 중보의 봉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데는 지금 자비의 천사가 지금 떠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다가 언제 준비하실 겁니까?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저는 또 하나 더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는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그로 하여금 참남되게 하도록 충동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유혹은 할 수 있으나 죄를 짓게 강요할 수는 없었다. 예수님을 죄를 짓게 강요할 수는 없었다 그랬어요. 유혹은 할 수 있었으나. 이 인성을 쓰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요, 아주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는 예수를 미쳐 떨어뜨릴 수 없음을 알고 예수께 뛰어내리라고 말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개업하시어 예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또한 예수를 강제로 뛰어내리게 할 수도 없었다. 예수께서 시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분을 정복할 수가 없었다. 그럼 우리도요, 동의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지옥의 모든 권세라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할 수가 없었다. 왜?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이 유혹에 동의할 때 벌써 죄는 진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을 갖다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여기 설명하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당신이 시험에 이긴 거는, 자, 나에게서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너희도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 한 의지가 그랬어요. 의지. 우리 마음이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의 의지가 승낙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놨을 때에 사단은 그때 우리를 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사단이 그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당할 때마다 사단에게 그리스도를 비방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보고요. 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대의 소망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또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4장. 예. 4장 여기 네, 32페이지. 예, 여기 4장에 보시면요. 영문 페이지로는 4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시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인류가,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할 때 아담의 그 범죄하기 이전의 그 상태에 그 인성을 취한 것이 아니고, 아담이 타락하고 타락한, 자, 인류가 4,000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아주 타락한 그 죄된 그 인성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죄된 인성을 취했다. 예.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죄의 유전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예. 그 죄의 유전법칙을 끼쳐온 결과를 받았다 그랬어요.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한 결과 어떠하였는지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사단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궁정에서 가지신 그 지위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다. 그가 쫓겨났을 때는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단의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 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생으로서 누구나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하, 예수님이요,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예. 근데 죄를 짓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예, 아주 이렇게 말씀하네요. 4,000년 동안 예, 아담이 가졌던 그런 상태의 인성을 취한 것이 아니고 4,000년 동안 타락한 그 죄의 유전법칙을 태어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예, 하나 더 보고요.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릴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예. 13장. 시대의 소망 13장. 예. 예, 여기 시대의 소망 13장. 예, 92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예,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단은 수치와 분노로 예, 몸부림치면서 구주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아담이 실패가 완전했던 것처럼, 아담의 실패가 에덴 동산에서 완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도 이 시험장에서 인성을 가지고 침례를 받고 광야로 가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승리도 완전하였다 그랬어요. 아담의 실패가 완전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도 완전하였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시험을 대항하여 사단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사단을 대항하여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 그는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험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개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잠언 18장 10절.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도 떨며 도망할 것이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앞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우리 카카오 이 세천사 방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참고로 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카카오 세천사 방의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승리하는 승리자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그 날개 아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사단이 떨면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가만히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